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일명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을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잎사귀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어요. 사실 이 복음서 내용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보니까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무화과 나무는요 주로 6월 달에, 오늘날로 말하면 6월 달에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들어가신 때는 언제냐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4월 달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6월 달에 열리는 나무에서 4월 달에 열매를 찾으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믿기도 어렵다. 아니, 예수님이 저주하시려면 6월 달쯤에 무화과 나무가 이 열매를 맺을 그때에 열매 없음 보고 그것을 보고 저주해도 저주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열매가 없는 때에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그 저주대로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은 성경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한겨울 아직 3월 4월이 안 됐는데 2월 달에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꽃들이 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무화과 나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월 달이지만 이 나무가 어쩐 일인지 햇빛을 잘 받는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잎이 무성한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아직 잎도 제대로 피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 꽃이 열매잖아요. 그 무화, 그래서 꽃이 없는 과일 아닙니까?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나뭇잎과 함께 꽃이 피게 되어 있는데 열매도 함께 열리게 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쩐 일인지 일찍 이 나뭇잎이 무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쩐 일인가, 아직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질 때가 아닌데 저 나무는 저렇게 잎이 무성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마침 시장하셔서 가서 무엇이 먹을 것이 있나 하고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이것을 교훈점으로 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교훈의 내용이 있을까요? 즉,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일명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무언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제였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이 딱 오늘 이 사건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폈어요. 먼저 나무가 자라고 먼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열매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열매라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겉은 무성한 잎사귀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만 무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옆에 술집이 또 세워진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술집에서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술 취해서 흥얼거리는 소리가 예배에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옆에, 교회 옆에 세워진 저 술집이 좀 나가게 하든지 망하게 하든지 좀 그렇게 해주세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 술집이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술집은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술집 주인이 법원에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것입니다. 술집 주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판사 앞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모든 화재의 책임은 교회에 전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술집 망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라고. 그렇게 판사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교회 대표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대표자가 판사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했다고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그러자 판사가 뭐라고 판결한지 아십니까? 술집 주인은 믿음 있음, 교회 대표자는 믿음 없음.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예수님은 당시 소위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종을 울리신 거예요. 겉으로는 잎사귀가 무성한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 어찌하여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은요, 어떤 방법으로 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거죠?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다 봤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다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의 이 떡과 물고기를 남겼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다 봤습니다. 바닷물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예수님,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 예수님의 능력, 말씀 한마디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이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주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야 맞죠. 주님, 주님의 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요. 저희도 저 무화과 나무처럼 잎만 무성하지 속빈 강정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무화과 나무처럼 뭔가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는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당시 제자들이 제가 되어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아야 정상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한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저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뭘 가르치고 싶으시구나, 이게 느껴지지 않겠어요?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 없이 살다가는 저주받는 인생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겉도 그럴듯하지만 정말 속도 알찬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을 탓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무화과 나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질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또 믿음이 없는 세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화려한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찾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밤길을 걷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을 수 있었대요. 그는 버둥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어린 양,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 살려주신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참 다급한 자리에 있구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먼저 그 붙잡고 있는 것을 놔라. 그 나뭇가지 하나 의지해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그건 놔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혹시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정말 살고 싶으면 그거 놔라. 사실은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비탈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놔야 발에 땅이 닿을 수 있었답니다. 이걸 안 놓으니 계속 그것만 잡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놔라. 그래야 땅이 발에 닿는다. 그렇게 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지 친절하게 놓으면 이거
바로 길이야. 너 지금 낭떠러지 아니야. 어두워서 안 보이지? 바로 길이야. 그냥 놓으면 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안 하세요. 다음에 있는 그 축복, 다음에 있을 그 안전, 이거 하나님이 잘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말했으니까 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못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자,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이거 놓으면 힘 빠지면 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거 놓으면 살아. 근데 내 생각에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놓겠어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강하게 성령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강한 확신을 주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사실 못 놓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불쑥 찾아오는 질병은 믿음으로 반응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 주신 네가 받은 그 은혜가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몸의 가시를 안고 너의 약함을 자랑하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라.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직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병 낫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질병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설령 병이 낫지 않아도 내 몸의 가시를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이 나았어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낫는다고 또 병에 안 걸립니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지만 우리 육체는 쇠하고 병들어 지치고 늙고 그러면 언젠가 죽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그 병자들,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아니거든요. 어떤 질병이든지 한번 고침을 받아도 또 병이 오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구원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아무리 지금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그것이 낫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는 또 병에 걸려 또 늙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저와 여러분이 의인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병고침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침도 받고요. 그러나 고침 못 받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아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장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큰 파도에 휩쓸려 넘어질 뻔할 때가 있죠.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바로 서게 하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복원력이라고 그래요. 정말 완전히 쓰러질 것 같은데도 다시 돌아와요. 오뚜기처럼 복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원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자꾸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믿음의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심도 함께 우리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마음.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법과 악한 본성에 따라서 믿음 없는 그 모습 내 마음의 법, 그것이 서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함을 알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의심을 우리가 제어하지 아니하면, 믿음보다 의심이 더 커져버리면 믿음의 반응을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믿음의 반응,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든지 될까? 안 될 거야. 이런 의심의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놓으면 살까?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는데 저라고 뭐 별게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의심의 마음이 커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을 제어해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의심의 마음을 제어해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야 의심의 그 마음이 제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중국 조선족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중국 상해에 가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들 몇 명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아이들이 늘어나니까 어느 예배 공간 하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많이 모였어요. 한 100명 이상 모이게 된 것 같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가정교회라고
가정이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모였는데 뭐 가정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어느 공간, 예배 공간을 이제 몰래 빌려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공안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공안이 쳐들어와서 당장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다가 공안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 이렇게 선포했대요. 지금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예배 끝나고 할 말 있으면 하시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공안이 멘붕이 온 거죠. 깜짝 놀란 거예요. 다른 경우는 그러면 조용히 하든지 막 뒤에서 막 뭐 다른 사람들은 도망가든지 뭐 목사님은 그냥 가만히 있든지 그냥 순수하게 뭐 이러는데 이 목사님이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용히 하시라고, 할 얘기가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이 공안이 멍하니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더 세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공안 들으라고 더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예배가 무사히 은혜롭게 끝났어요. 그 공안이 이제 앞으로 와서 목사님에게 당신 중국 사람이냐 묻더래요. 그렇다고. 한국 국적 갖고 있느냐 묻더래요. 한국에서 조선족이고 공부하고 온 거 다 알고 찾아온 거니까. 한국 국적 취득했냐?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공안이 중국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불법이니까 예배 드리고 싶으면 삼자교회 등록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다음부터는 봐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가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다음 주에 모였게요? 안 모였게요? 다른 장소에서 모였어요. 모이지 말라고 안 모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된대요. 그 공안이 딱 들어왔을 때 겁이 확 들어왔다. 겁이 들어왔대요. 이거 붙잡히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들 또 잡혀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중국 감옥은요 굉장히 열악하대요.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붙잡힌 선교사님들 감옥에 들어가서 뭐 2년 3년 있다가 나오신 분들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감옥은 뭐 천국과 같다고 합니다. 중국 감옥은 너무 열악하대요. 그러니 그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뭐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병들고 지치고 그러면 순교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래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디선가 모를 힘이 나를 장악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갑자기 입으로 선포가 되더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조용히 하시라고. 예배 드리고 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합시다. 그렇게 그 말이 이게 막 올라오더래요. 나를 누가 장악하신 것입니까? 그 선교사님을 누가 장악하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간증하기를 이래서 순교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믿음으로 순교 못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니까 담대함이 오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이 의심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제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산더러 던져져 바다에 빠져라 하면 던져지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이 계세요. 이 성령님을 충만히 일하시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제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내 모든 인격과 생각과 내 말과 모든 내 감정을 다 의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활동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2주 전이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니까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집인데 도둑의 구렬이 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우상들로 가득 찼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전을 깨끗이 정화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 성령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제거할 것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요소들 제거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들 다 제거해 버리고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워서 성령님이 마음껏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것, 그리고 성전 정결 사건,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 결국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의심의 마음을 누르고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와 함께 동행하고 마음껏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성령께 맡겨드리면 그때 믿음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이 날 것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되는 것이고 죄의 용서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모습만 화려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믿음 결단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기도한 모든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문제, 이것은요, 두려움이 이 믿음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